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신자의 상태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연약한 자. 신자는 한마디로 연약하다. 연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신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신자 안에 살게 해주셨어요. 왜 그러시는가? 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연약은 왜 연약하다 그러는가? 영적 무지와 소경된 상태를 가지고 연약하다 그래요. 아무리 세상에서 이런저런 큰일을 한다 해도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슨 문제가 자신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를 다스리셔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나는 지금 영적인 걸 볼 수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한다면 하늘의 별도 주실 수 있는 아버지를 두었으면서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헛된 것을 구하고 있고 헛된 것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아서 거리감이 느껴져요. 하나님과. 그러다 보니까 구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정도를 뛰어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어떡하죠? 이제 구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이런저런 방법, 이런저런 술수를 쓰면서 앞자리에 서기만 하면, 즉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 방식으로 살아가 보면 성공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도 그걸로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공식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하는 것보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보면 잘 되고 돈이 벌려.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하면 일이 잘 풀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똑같이 내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에 집중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일을 누가 알아서 처리해요? 내가 알아서. 척척 해나가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게 돼요. 마치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면 부모를 떠나서 홀로 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독립하겠다고 독립선언을 하고 집을 나가는 것과 같죠. 우리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닌데 신자의 삶이 나름대로 잘 풀리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안정의 목표를 두고 거기에 안주하게 돼요. 그러면 기도는 필요 없어지고 삶의 순간순간 발생하는 모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인맥, 이것을 이용해서 다 해결하게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순서표를 받지를 못하셔요.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이런 삶은 신자를 헷갈리게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의 형편과 나의 능력을 통한 이루어지는 것이 이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케 된 관계, 이걸 잊게 만들어버려요. 이 땅에서의 삶이 평안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이 사실을 잊게 돼요. 그러면 신자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었음을 이때쯤 되면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신앙생활은 대상만 다를 뿐이지 종교활동이 돼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돼버려요. 이때는. 이런 상태가 현대 기독교 신자에게 자리 잡은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소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 필요를 위해서 100% 응답되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강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죠. 한 번도 외면되지 않고 응답되는 기도를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고 계셔요. 믿는 신자 안에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셔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현주소예요. 우리가 느끼는 신앙의 현주소가 아니라. 그리고 신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어떤 공격이 있습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자연 환경들, 고통스럽죠. 뭐 기후 위기네 무슨 기상 변화나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 또 사탄이 적대적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배는 했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죄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죠. 또 자기 자신의 실패, 우리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욕심을 따랐거나 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런 경우, 이것들이 나를 또 공격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게 하고 고통과 환난을 줘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위로라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거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합력한다. 모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해서 들어오는 화살을 하나님이 막을 건 막으시고 우리가 뭐뭐 할 뻔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정도, 그걸로 조금 알 수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화살을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맞게 한다 그러셨어요. 저쪽에 악한 존재들은 우리에게 그 독화살을 쏘지만 하나님은 그 독화살을 뭘로 바꾸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보약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때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자를 향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나의 구원이 나의 공로와 나의 품격과 나의 열심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나기도 전에,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나를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게 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셔요. 의롭다 무슨 뜻이죠? 무죄하다. 죄가 없다. 법정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무죄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제가 지금 로마서 8장 우리 배운 걸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즉 이미 과거형으로 썼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즉 나는 아직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만 이미 결승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하나님이 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미 우리를 목표지까지 데리고 가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는 이 길을 어떻게 가는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면 돼요. 믿음으로. 나를 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면 돼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신자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의 행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켜달라는 송사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를 무죄 선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송사를 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의 행실을 보십시오, 주님. 취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강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삶을 이유로, 인품과 성격을 이유로, 행위를 이유로 고소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무죄라고 선언하신 신자에 대해서 그의 행실, 그의 언행 이런 걸 근거로 고소를 할 수 없어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계속 고소하지 않겠어요? 그걸 무력화시키셔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내 구원을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사건 속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그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령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지에 가게 되는데 선교지에 도착하기 전에 잘 훈련받고 선교지에 가는데 선교지에 도착하기 전에 배를 탔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어.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전복되어 죽게 되는 이해하지 못할 사건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데 이제 선교지에 가는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 여기서 나를 죽이십니까? 그런 사건을 황당하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인용했던 시편 44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가서 전쟁을 하는데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지 않아. 무슨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런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걸 느끼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왜 전쟁에 지게 되죠? 이런 황당한 사건을 만나게 될 때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건강 악화, 굶주림, 외로움,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황당한 때 아니에요? 황당한 때. 나를 위해서 욕심을 챙긴 것도 아니야. 땅의 것을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을 못 본 것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신자는 그때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그렇게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던 선교사가 마지막 남긴 말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물에 빠져 죽어요. 이런 말도 못할 은혜를 나는 받았지만 나는 받았어요. 여러분 받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나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친척 중에 한 사람, 가까운 친척 중에 오히려 대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오늘 보게 되는 로마서 9장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런 대단한 복음을 전하면서도 큰 근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근심을 넘어 고통이 되었고 성령도 하시고 바울의 양심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의 골육 형제, 친척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얻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는 육신으로 말하자면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러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므로 도중에 버림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버림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중간에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의심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도 우리 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소망이 실망이 될 수 있고 실패가 될 수 있고 절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그들이 지금 다 넘어지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버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이방인인 우리들은 가다가 태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엉망으로 바뀌게 되고 불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도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지금 9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아주 중요해요. 사실 8장 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디로 가야 맞냐면 12장 1절로 가야 돼요.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연결되면 되는데 그 사이에 9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은 사실 없어야 했을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역시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 문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해결하고 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어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바울의 동족에 대한 사랑을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한 줄 아느냐. 고통, 근심, 내 양심이 그걸 증거하고 성령께서도 그것을 증거할 정도입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참 이스라엘이 누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 설명해 줘요. 그리고 나머지 14에서 29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모세와 바로의 경우를 예로 들고 토기장이의 비유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1절부터 5절 바울의 동족에 대한 사랑만 보게 돼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동분서주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역 대상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동족인 유대인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그런데도 고백하고 있어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도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바울은 사역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 다녀야 했어요. 어차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는데 동족이 미워하든지 말든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내 맡은 일만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만 제대로 하기도 어렵잖아요, 사실. 여기서 해외 선교지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것만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국내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현황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해야 되겠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지만 참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동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사도 바울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그것이 근심으로, 그것이 고통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감추고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냥 내가 흉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무서워서 내가 이 말 한마디 하니까 앞으로 나 괴롭히지 마라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진심이다 이걸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동족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 말해줘요.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들이다. 양자되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걸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았냐.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 맺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지 않느냐. 어떤 약속이 있어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표되는 그 조상들도 그들에게 속했고 육신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나셨다.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유산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절했고 구원과는 멀리 떨어져 있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큰 근심과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는 그 마음이 끙끙끙끙 고통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고통이 어느 지경에까지 와 있는지를 이렇게 말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하면서 동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바울을 보게 돼요. 우리 평생에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출애굽기 32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모세 보고 내려가라 그러시면서 그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뜻이에요? 그 우상을 섬긴 그 백성들 그냥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 후손 통해서 그렇게 다시 짜지 뭐 이 판을 다시 짜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기 가족, 친척, 그리고 동족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역으로 해외에서 열과성을 다해 애를 쓰지만 고국에 돌아와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고 그게 보이거든요. 선교지에 있다가 여기 들어오면. 혈육과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현실 앞에 힘이 쭉 빠지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출국하게 되는 날에 편할 것 같죠, 여러분? 이제 나가면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공항에서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내가 몇 년 후에 돌아오면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 지금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더 악화될 텐데 선교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요. 귀국할 때도 근심이 생겨요. 어떻게 또 변해 있을까? 그래서 출국하게 되는 날에는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의 마음을 갖는 것과 같겠지만 저는 한 번도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해보지 않았어요. 나 자신은 과연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10년을 선교지에 있으면서 5번, 6번 정도 왔다 간 것 같은데 갔다 올 때마다 변해가는 점점점 하향 곡선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럽긴 했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해보지 못했어요. 정말 자기 가족과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마음 아파한다면 내 동족과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달게 받겠다는 이런 결단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모세처럼 결단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바울처럼 모세처럼 자기 가족과 동족을 향해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으로 괴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눌림이 있는 삶이 돼요. 괴로운 거예요. 또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동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보면서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데 나 혼자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지 않는다면 만일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직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거부하며 요리조리 피하는 자를 위해 이성적으로 조용히 말하고 타이르고 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신자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온유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를 잠언에서 말하는 처세에 등한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걸 잘 못하죠. 저는 그걸 부드럽게 말을 못해요. 막 속이 타서 그래요. 모세처럼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하면서 바울처럼 동족의 구원을 위해 자기는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하고 지혜롭지 못한 혈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가까이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체증이 있어서 소화가 되지 않는 마음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와 바울처럼 경험한 강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자신이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지랄 같은 성품, 내가 이걸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창피한가? 그걸 지키고 그걸 고수하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다 드러나야죠. 아브라함도 2번이나 거짓말했잖아요. 온 나라에 다 망신을 당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쟁이라고?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냥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축복을 받아서 나오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2번째 아비멜렉 왕 앞에서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아비멜렉이. 그 앞에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갈대우르를 떠날 때 사실은 아내가 너무 이뻐서 아내 때문에 내 목숨이 사라질 것 같아서 약속을 했습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서 거기까지 왔다고 하지만 자기 생명만큼은 맡길 수 없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왕한테 그는 선지자니까 그의 기도를 받아야 너희 여자들의 태문이 다 열린다. 태문이 안 열리면 그냥 멸종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나라는 없어져요. 기도 받아야 된다. 아유, 정말 어떻게 행실로 보거나 말로 보면 저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내가 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받으려니까 기도 머리 들이대고는 기도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해 주시니까 열어놨어요. 그리고 바리바리 싸갖고 또 나왔잖아요. 거짓말 한 번 더 하면 그냥 보따리 그냥 아주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째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21장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떡합니까 그때?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성품, 인품, 기질, 개성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괜찮은 존재들 아니에요. 강박한 사람들이에요.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다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표지까지 갔어요 벌써. 과정이 있어요. 난 이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나의 의를 내세우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법을 따르지 않게 돼요. 이러면 신자들 가운데 불화가 생겨요.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리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로서 당연히 남편, 아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건 기도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이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주신다 할지라도 저 영혼 구원 못 받으면 안 됩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죠.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으로 연결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벼랑 끝에 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레바논 산 골짜기에 가면요. 2,500m, 3,000m 올라가는 그 골짜기에 가면 수도사들이 거기다가 깎아지른 절벽 가까이에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요. 바로 나가면 죽어요. 왜 거기다 지었느냐? 날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나오면 죽음과 삶이 바로 앞 붙어 있는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죽음이 멀다 생각하지 않고 죽음이 바로 가까이 있다 생각할 때 내가 목숨을 건 기도를 바울과 같은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그때는 내 마음의 평안으로 연결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내가 보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가 누구고 무엇이간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무죄선언을 해주시고 영화롭게까지 해주셨습니까?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서 이 신앙의 여정 동안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육신적인 것, 육에 속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신자를 한마디로 연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뜻에 따라서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삶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마귀의 그 어떤 고소도 통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신앙을 정죄하는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여정을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바울처럼 내 가족이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그를 향해 목숨을 내놓고 주님 앞에 그 영혼의 구원을 강구할 수 없다면 주님 우리가 신자가 맞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울을 닮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서 그 영혼을 향해서 목숨을 내놓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